제가 막 훈련소를 퇴소하고 이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등병을 달고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 이 부대에서 저녁식을 한다고 위병소로 모이라고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속한 중대는 100여 명 정도 인원이 되었는데 양쪽으로 50명 서서 전역하는 병장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병장은 저희 소대의 최고참이었는데 이제 때가 되어 전역하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시 막내였기 때문에 어설픈 자세로 제일 끝자리에 서서 그 병장을 마주하였습니다. 그 병장은 제게 또 한 가지 말을 전해 주었는데, 군생활 열심히 해라.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다 집에 가야 너도 갈 수 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잠시 어안이 벙벙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앞에 있는 100명의 선임병들이 전역해야 저도 전역할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밥맛도 없고 의욕이 떨어지는 생활을 했던 기억과 동시에 정말 전역하는 그날이 오는가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이었던 제가 그 정도였으니 다른 이등병들이 들었으면 아마도 까무러쳤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도 때로는 과연 예수 재림의 때는 오는가라는 질문 앞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질문 앞에 더 많은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꾀임에 넘어가기도 하고 아예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마찬가지로 동일한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 재림에 더뎌지는 것을 인하여 도덕적 방종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 천지가 생겨난 뒤로 어디 변화가 있는가?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며 성도들을 선동하였습니다. 또한 그 시기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의 핍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이 고난을 받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이 밥이 되었으며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두려움과 유혹 속에서 신앙을 저버린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단호히 말하기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면서 성도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잡기 위해서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언제 오시냐라는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과 오늘을 즐기자 내일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쾌락주의 비그리스도인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시간 저는 베드로가 주는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예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수 재림은 없다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택자 구원과 죄인 심판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당시의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며 그들로 하여금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그는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진실한 마음은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 내용은 2절에서와 같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었으며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그 말씀을 받은 마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 주어진 주의 말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하여 악한 세대를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본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3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세라는 이 시기적인 단어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 곧 현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조롱의 내용은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덧붙여 조롱하기를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아니하냐라는 말로써 당시의 성도들을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하심으로 이제는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장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이때가 은혜의 때임과 동시에 사탄이 복음을 방해하는 때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본문에 기록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심판을 강력하게 논증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며 노아의 홍수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반박하였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는 수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이 될 것을 확실히 하는 가운데 택자구원과 죄인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분명히 하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늘과 땅에 간수되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 때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며 구원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줌으로써 성도들이 다시금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려는 베드로의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테슬라에서 AI 가정부를 개발해서 화제입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준비하긴 했지만 근래에 와서 정말 인간과 비슷한 오토봇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이제는 정말 쓸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인간과 가까운 어떤 동작들을 봤을 때 그것이 정말로 현실화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이 땅, 이 세상이 완전한 유토피아인 것처럼 행하는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연말연시 세상에서 뿜어내는 불빛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화곡동에 산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로 올 때 신호등 안 걸리고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길은 강서구청 뒷골목을 이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도 유일하게 막힐 때가 있는데 바로 금요일 밤입니다. 세상에서는 불금이라고 하죠. 뒷골목 대부분 술집과 외식업소들로 즐비한데 금요일 밤이면 그곳에 일명 즐기러 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주 북적북적합니다. 그야말로 오늘 먹고 내일 죽자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초저녁부터 장사진을 이루는 것입니다. 더한 것은 제가 새벽 예배를 갈 때 그 골목을 또 지나가는데 그 시간까지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무언적 조롱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모든 유혹을 끊어내고 끝내는 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렵지만 시간을 내어서 주중에도 구역 모임을 하고 또 지금처럼 수요 예배와
금요기도에 빠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몇 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여도 잠시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하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래 올해 저희 교구는 상반기 하반기 성경을 1독씩 하여서 총 2독을 하는 귀한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카톡으로 제가 하루에 읽을 양을 정해서 그 전날 밤에 알려드리면 성도님들이 그 다음날에 그 본문을 읽고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을 한 절씩 올리는 방식으로 1년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서 한 목사지만 때로는 제가 의지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바 정말 이 말씀을 주중에 읽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가 있었다. 정말 하나님 이 교회를 떠나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써 시간을 내고 공간을 들이고 애써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느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 재림은 없다며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택자 구원과 죄인 심판을 이루실 예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드심으로써 끝끝내 구원인의 축복을 누리시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예수 재림의 시련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인 줄로 깨닫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는 여전히 수신자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따뜻한 표현을 이어가며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편지를 받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예수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 신실한 자들도 동요될 수 있음을 그가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는 시편에 인용할 말씀으로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시간으로 천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영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 하루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께서는 짧은 하루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천년의 시간이 필요한 일들을 문제없이 처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는 천년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구속사의 배경이 되는 시간의 개념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실로 중요한 부분이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이 단지 더딘 것이고 아예 재림 자체가 없다고 믿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9절 하반절에서 그 재림의 때가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이 원어는 인간을 향한 진노를 자제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즉결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죄인들의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고 하셨지만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재림을 대망하게 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조롱과 억압과 핍박을 받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풀어지는 종말의 때를 언급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절대로 더딘 것이 아니라 회개할 백성이 남아있음으로 인하여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므로 복음 전도에 열심히 낼 것을 주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기억에 남는 전도가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제가 잠시 필리핀 수빅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수빅은 항구 도시로서 필리핀에서 경제 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여러 나라의 배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주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이 수빅항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성도님한테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 배가 들어오면 2, 3일 정도 정박하는데 그 사이에 주일이 있어서 이 승선한 친구들을 상대로 전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양선교교회 주보와 또 그들을 환영하는 안내지까지 만들어서 배가 들어오는 시간에 부두로 나갔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부두 앞 전도를 한 겁니다. 마침 다른 성도님들이 각자의 일정이 있어서 또 그날따라 혼자 그 부두 앞에 서서 이 순서지를 들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지만 이 한국 배를 봐서 그런지 너무 반가웠고 또 이 전도받은 친구들이 교회로 올 것을 생각하니 더욱더 설렜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온 학생을 봤는데 저는 사실 그 학생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딴에는 너무 반가움의 표시를 하면서 먼저 다가가 이렇게 인사를 하였는데 그 친구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여기도 있네. 그 한국해양대학교 그 원양선은 여러 나라를 이제 다닙니다. 제가 알기로 한 5개국 정도 돌고 이제 실습차 이제 복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저 같은 전도자들을 만났던 친구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네라는 말을 하며 굉장히 불쾌한 얼굴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 필리핀 사람들한테 전도해도 그 정도는 아닌데라는 생각과 함께 잠시 충격에 쌓여 있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를 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전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얼마나 긴 시간을 참으셨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서부 경양교회에 이어 남부 경양교회까지도 이 경양교회 지교회로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서구 원당동에 그리고 광명시 하안동에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을 믿고 충성을 다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여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경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예수 재림과 함께 불신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신행일치로서 그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본 서신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그의 진정한 관심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앞선 10절에서부터 재림시에 일어날 지구와 또 우주를 묘사하고 있는 모든 물질로부터의 종말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재림을 준비하는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당시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를 부인하며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던 거짓 고사들의 심각한 폐해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은 매우 적절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로마 군정에 끌려가 순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편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읽혀져야 했습니다. 먼저 그는 11절과 12절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이 어원은 영어의 스피드의 어원이 되는 말로서 서두르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앞절에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성도들의 열심이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될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13절에서 말하기를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는 무서운 광경이 펼쳐지겠지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의가 있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불신 세상이 완전하게 멸망하는 그날 성도들로 하여금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날을 예비하는 신자들이 될 것을 편지를 통하여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긴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장례식을 더 많이 다녀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장례식과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은 엄연히 다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 곧 그들로의 죽음은 마땅히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는 눈물이 계속되고 곡과 애곡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장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고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인은 한평생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천국을 가셨습니다. 고인은 그 천국에 입성하는 날만을 기다리며 한평생을 살아왔고 이제는 그 천국에 들어간 것을 인하여서 믿는 가족들 모두가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전도왕 권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사나 죽으나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막무가내 전도인데 또 일명 잘 먹히는 작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권사님께서 아파 누우셨던 적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분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이제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며 엄청나게 해맑은 얼굴로 병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셨는데 저는 그 기억을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바라고 또 바라야 할 그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 세상이 어떠한 조롱을 하든지 이 천국의 존재는 실존하며 그 천국의 실존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향하여서
힘써 일하는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성도가 거할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중심한 거룩한 생활과 경건한 행실로서 저 천국을 예비하는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양이보다 개를 좋아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는 충성심이 뛰어나기로 유명해서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개에 대한 일화도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 어느 미국의 한 병원에 위독한 환자가 이송되어 왔습니다. 환자는 병원 근처 집에서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왔는데 이때 환자의 반려견 또한 그 앰뷸런스를 따라서 쫓아왔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반려견은 병원 밖에서 기다려야 했고 폭풍 속 비바람을 견디며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주인은 반려견에게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반려견의 계속된 기다림은 10일 동안이나 멈추지 않았는데 동물구조센터에 신고가 되어서 그 상황이 나빠질 대로 나빠질 이 반려견을 구조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같은 비인간적인 시대에 개가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반려견의 주인은 아마도 살아있을 때 그 반려견에게 먹이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는 친근한 관계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관계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할 수 없는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0일, 아니 10달, 아니 10년 수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만 충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세상에 이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 목사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마음속에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조롱과 비방,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택자 구원을 이루어 주실 주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그때가 늦어진자 하는 그때에 더 열심을 다해 전도하시며 경건한 신행일치의 삶으로서 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